미국에서 어떤 한 50대 된 이런 남자분이 산을 지나가고 있다가 아주 맹수가 막 부르짖는 이런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그 소리 나는 곳에 가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사냥꾼이 친 그 덫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늑대는 덫에 이 피부가 벗겨져서 뼈가 보이고 있고 또 더 심하면 다리가 잘라질 수도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50대 된 남성은 늑대가 불쌍해가지고 풀어주려고 가까이 가니까 늑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이빨을 드러내놓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분은 막대기를 가지고 늑대가 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발로 그 덫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늑대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늑대는 이 사람이 자기를 해칠 줄 알았는데, 죽일 줄 알았는데 덫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고개를 이러면서 한참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늑대는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은 그 늑대는 완전히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늑대 구해준 것조차도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창문 밖을 보니까 늑대가 한 마리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웬 늑대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나 보니까 옛날에 그 구출해준 그 늑대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망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물면 안 되니까 밖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늑대가 공격을 하지 않고 아주 고마워하는 이런 표정으로 있는 겁니다. 살살 쓰다듬어 주니까 물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늑대가 숲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라고. 그랬더니 늑대 새끼 한 마리가 나와요. 또 좀 있으니까 또 한 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한 마리가 나와요. 늑대 새끼 6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늑대는 이 50대 된 남성이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아마 순놈을 만나가지고 임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온 가족이 우리 잃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저씨인데 감사하자. 그래서 새끼들 다 데리고 이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가라 이렇게 하니까 또 가요. 또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6마리 하고. 그래서 방문을 열어주니까 문을 열어주니까 6마리가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아저씨가 앉아 있으니까 막 어깨도 올라오고 그 늑대 새끼들이 막 머리에도 올라오고 바지 물고 뜯고 뭐 이러면서 막 한참 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가자 이러니까 전부 또 가고. 그래가지고 한 며칠을 놀다가 그 다음에는 안 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직접 봤거든요. 물론 텔레비로 봤지만은 그거 보면서 이 말 못하는 이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늑대는 맹수지만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 가족이 가야 된다, 이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 6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감사하고 돌아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나중에 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고마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칠레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는 그 펭귄 한 마리가 파도에 떠내려왔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펭귄 새끼를 집에 데리고 와서 간호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래서 펭귄 새끼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닷물로 보내가지고 도로 가라고, 남극으로 가라고. 근데 1년 뒤니 지나서 이게 오는 겁니다. 펭귄이 와요. 고맙다고 할아버지하고 놀러 오는 겁니다. 꼭 온다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이 남극에서 칠레까지 굉장히 먼데 그걸 헤엄치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감사하다고. 이 펭귄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온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아프리카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인데 이름이 케네디였습니다. 그 존 F 케네디는 아니고 다른 케네디였습니다. 그 자기 있는 그 동네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라는 거예요. 헌금 시간.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 교인이 한 줄로 서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을 굉장히 잘 춰요. 그래서 큰 바구니 안에다가 헌금을 집어넣는데 돈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뭐 호박도 집어넣고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집어넣고 뭐 망고도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데 애들 중에서는 두 분 돈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도 막 춤추면서 이 바치는 것이 좋아가지고 두 번씩 바치기도 한대. 그래서 헌금 시간만 1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두 번씩 돌고 이러니까. 우리들에게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 있으면 가족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죽어 있으면 저 하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만약 죽어 있다면 우리는 친구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데 왜 싸웁니까? 감사한데 왜 자살합니까? 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죽으라고 싸우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매일 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친구도 만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만약 폭탄이 떨어지고 적이 쳐들어와서 총 쏘고 사람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평화를 또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 대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인질로 붙들려 있거나 아주 고약한 이런 상사를 만나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 중에서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존경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이 아닙니다. 많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빌론에 망했습니다. 로마에 망했습니다. 전 세계 추방이 되어서 정말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남들이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가스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선교나 많은 구제나 많은 열심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딱 하나 있으면 하나님은 만족한 겁니다. 저희 집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버이날이나 또 결혼 기념일 되면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꼭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각에는 애가 태어나서 우리가 행복했던 것 같은데, 애는 자기가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가 하면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그때 우리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그리고 또 부인이 그때 딴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돼.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 우리 잘 만났다. 응? 그때 우리 결혼 잘해가지고 얘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이죠. 저희 애가 좀 아파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인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애가 부인이 아프니까 아무래도 고생을 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시언을 낳아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가벼워지는 겁니다. 예.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참 무거울 텐데, 자기를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자기 부인을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인 밀과 보리는 맥주절에 추수를 끝냅니다. 우리같이 이 쌀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초여름 추수로 주식은 끝납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무엇을 추수를 합니까? 포도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감람 열매를 추수합니다. 무화과를 추수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포도는 거기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포도입니다. 포도. 미국에 가서 배를 사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실로 맛없어요. 우리나라 무보다 더 맛이 없습니다. 배 먹지 마세요.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배 먹고는 막 놀라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맛있느냐고. 저는 그 미국 슈퍼에 가가지고요, 딸기 사가지고 먹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 딸기인지 독약인지 너무 맛이 없어요. 과일이 너무 맛이 없어요. 한국은 모든 게 맛있습니다. 딸기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고 배도 맛있고 막 수박도 맛있고요, 전부 맛있어요. 이 이스라엘에는 맛있는 것은 포도 정도입니다. 포도. 그리고 무화과 정도. 우리하고는 참 비교가 안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의 열매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술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두고두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결혼식에 이 포도주를 씁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중요한 겁니다. 이 감람 열매는 기름을 짜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굉장히 고급 기름에 속합니다. 뭐 짐승의 기름 같은 거 이런 건 냄새도 나고 거름도 나고 뭐 그렇지만은 이 감람 이 열매로 불 붙이는 것은 연기가 안 나요. 냄새도 안 나요. 아주 고급 등불입니다. 그리고 몸에 다쳤을 때, 멍들었을 때 이 감람 기름 바르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걸 먹습니다. 올리브를 마십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지수가 떨어집니다.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 이 올리브 열매 그 기름은 또 이 반찬 튀기는데도 씁니다. 그러니까 등불로 쓰고 약으로 쓰고 건강 조절하는 데 쓰고 전 부치는 데도 쓰고 아주 이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이 먹을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무화과 말려가지고 무화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 추수는 주식이 아니고 정말 기쁨의 잔치입니다. 포도주, 감람 기름, 그리고 무화과 열매, 간식, 기쁨의 추수죠.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보통 이스라엘로 치면은 한 10월달 정도 하는데, 이 10월달에 절기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달이죠.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10월 1일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추수한 포도나 감람 열매를 모아놓고 그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은 이 나팔절이 되는 겁니다. 10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아니, 이 포도를 모아놓고 감람 열매나 무화과 놔놓고 나팔 불면은 이것들이 전쟁하러 나갑니까? 막 날아가서 폭탄이 됩니까? 미사일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첫 열매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모든 추수가 거룩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도둑질해서 내거나 또 고스톱해서 내거나 이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낼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외식을 하고 아이들 등록금을 내고 학원을 다니고 머리 파마를 하고 전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파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학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교회 다니는 애들을 왕따를 시킵니까? 하나님 나팔을 불었는데 어떻게 파마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팔을 불었는데. 그래서 첫 열매가 거룩하면 모든 직장 생활이나 운전이나 다 거룩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10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자신이 죄를 짓거나 대제사장 자신이 부정하면 피를 뿌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납니다. 옷 끝에 방울을 달아놨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는데 조용하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끈 땡기면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이건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죄 없어요. 죄 없어요. 전부 죄가 다 씻어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로 하나님께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뿌리고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주위에 있는 나무 가지들을 꺾어 가지고 이렇게 가건물을 세우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참 환난 받을 때, 또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로 우리를
먹이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 포도주 마시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감람유 바르면은 이거 매끈매끈하거든요. 화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생수로, 하나님이 만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이 추수감사절에 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수감사절에 포도주 짜가지고 그냥 엄청 마십니다. 전부 다 취해요. 남자도 취하고 여자도 취합니다. 그래서 광란의 축제를 벌려요. 폭행을 하고 물건을 부수고 음란을 행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추수감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들의 생활 전부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누가 진정한 감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람 대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 인질로 잡혀 있다든지 이러면 행복하지 못하죠.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겁니다. 요 초막절. 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그들이 그 가자 그 벽 가까운 곳에서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이러다가 이 하마스가 그냥 담을 부수고 막 폭탄 쏘고 이러는 바람에 수백 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 텔레비를 보면은 어떤 여성은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뒤로 손을 묶어가지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가지고 성합차에 실어가지고 갑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한 대개 죽었을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인간 방패로 쓰려고 지금 일부는 살려놨을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먹을 것이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 좀 높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 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전혀 손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청하면 반드시 발 씻는 물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 나는 곳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니까 발을 씻어야 방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에 있는 먼지를 닦고 감람유로 싹 발라줍니다. 그러면 아주 새 기분이 나죠. 그리고 존경한다는 표시로 또 환영한다는 표시로 키스를 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존경의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내놓는 거예요. 머리에 바를 기름도 안 주는 겁니다. 존경의 키스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왜 불렀을까요? 하인처럼 생각하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보다 월등하게 떨어지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집에 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약속을 반드시 받아놔야 됩니다. 약속 없이 무작정 들어가면 실례예요. 실례입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딱 맞춰야 돼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신발을 딱 돌려가지고 나올 때 그냥 신고 나오도록 신발을 나란히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신발을 아주 정돈을 잘합니다. 그 자기 신발을 돌려놔요. 그리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선물을 줍니다. 가지고 온 선물을 줍니다. 선물 큰 거 필요 없어요. 조그만 거라도 괜찮습니다. 선물을 주고 안에 들어가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만일 식사를 하게 되면은 맛있다고 오이시 오이시 한 10번은 해야 됩니다. 10번. 호박씨 이러면 이건 안 돼요. 오이시, 꼭 오이시라고 해야 됩니다. 호박씨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맛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 일본 사람들은 막 먹으면서 계속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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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내야 돼. 훅 찹찹찹 훅 찹찹찹. 아주 그 방정맞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 먹던 이놈의 자식이 어디 있어? 당장 쫓아내버리죠.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일본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초청하겠습니다. 그 신발 신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고 이래 안 하면 안 돼. 일본 집에 초청되면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뉴얼이 매뉴얼. 오면 발 씻을 물 내놓고 머리에 감람 기름을 발라가지고 싹 기분 다시 내게 만들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키스를 하는 것이 이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호준 여기는 거예요. 하인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만약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초청 못하죠. 당장 쫓아가서 무릎 꿇고 주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래 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인 정도 취급하고 그냥 밥 한 끼, 떡 한 조각 주는 이런 동양해 주는 이런 생각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에 신경을 씁니까? 자신의 프라이드, 자기 위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기 자랑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프라이드를 완전히 깨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동네에 미쳤던 여자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가 쳐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방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두통, 불면증, 환청, 우울증 이런 거 생기는데, 귀신이 7마리나 들어와 놓으니까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든 겁니다. 발작이라든지 히스테리라든지 불면증, 우울증, 자살충동, 공황장애, 두통, 온갖 이 정신적인 질환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미친 여자다, 귀신 들린 여자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미쳤으니까 사는 것도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죠. 이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정말 싫어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테리가 없어지더니, 불면증이 없어지더니, 자살 충동이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환청도 없어지고 소리도 지르지 않게 되고, 나중에 이 여자는 완치가 돼버렸어요. 완치가. 7 귀신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여자가 된 겁니다. 말하는 것도 정상적이고, 옷 입는 것도 정상적이고, 행동하는 것도 정상적이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사는 맛이 나요.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은 누굴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다. 새 인생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여자는 새 인생을 사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지 알 수도 없고, 또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 예수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감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 어떤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충동이 일어난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난, 이번에는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최고로 비싼 것은 향유였습니다. 그는 비싼 돈을 주고 향유를 샀고, 이 향유 팔면 또 바로 돈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금덩어리와 같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금덩어리를 주고 향유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건데 그분에게 이거 팔아서 쓰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금덩어리 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것인데. 이 여자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제일 감사하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최고로 감사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귀신들이 다 나가고 나는 새 사람 되었다. 예수님의 육신이 된 것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향유를 부어버리기로 생각한 겁니다. 돈으로 쓰십시오. 팔아서 쓰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슨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 여자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이 계신 방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 진짜 짐승같이 살다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새 인생을 사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데 예수님 발이 다 젖었습니다. 저는 이게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서 이 암을 수술하러 간다든지 또 병이 낫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면 막 뜨뜻한 국물이 막 흘러요. 이게 눈물입니다. 눈물. 뜨뜻한 게 막 닭똥 같은 게 막 떨어져 가지고 제 손에 막 흐릅니다. 그럼 여러 번 경험했어요. 눈물이 굉장히 뜨뜻하더라고요. 우두둑 우두둑 막 눈물이 막 실실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더럽혔으니까 닦아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닦아드립니까? 저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소매로 저는 다 해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코도 그렇고 밥상도 그렇고 모든 것은 요거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손수건 있어도 저 쓸 줄 몰라요. 손수건을 챙겨줘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거로 닦아드리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수건을 씁니다. 히잡 같은 걸 씁니다. 그거로 닦아드려도 되죠.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내가 쓰는 수건으로 닦을 수 있느냐? 이는 말도 안 된다. 자기에게 최고 귀한 것이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성들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것 중에서 최고의 그 포인트라고 하면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 머리입니다. 머리. 여성들이 아무리 예뻐도 헤어스타일이 촌딱 같으면 그냥 촌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싼 데 가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잘라버리면은 이 뭐 선무스마 같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 미용실 같은 거 그 자르는 사람 다 정해놓고 합니다. 그게 다 정해놓고. 여성의 아름다움의 극치는 머리털입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은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교회 할머니들 중에서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하고 악수를 합니다. 제가 악수를 하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니까 얼마나 이 할머니들이 기분이 좋은지 제 손에 입을 맞춥니다. 입을. 그런 분들이 할머니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 목회할 때 보면은 목사가 유입니다. 유. 응? 기분 좋으면 목사님이지만 기분 나쁘면 당신 유 이래 나옵니다. 싸우려고 막 그래요.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뭐가 올리 들리니 막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도 싸워요. 근데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악수하면 입을 딱 맞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옆에 있는 할머니는 가만히 안 있으면 시기심이 나잖아요. 목사님 손에 입 대지 마라 이러면서 또 옆에서 또 막 잔소리 들어갑니다. 그럼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안 하면 될까 아이가 이러면서 할머니들 이 시기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축복받은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미쳤던 여자는 집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방으로 그냥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 향유를 붓고 울고 막 머리로 닦고 막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기가 이 집 주인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죠.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그냥 들어오니까 이 위신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인데 관심을 막 기울이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본체만 취하고 막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다리를 잡고 막 울고 이러니까 자기 그 주인공인데 엑스트라 잡고 자꾸 저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 그 위신을 오늘 좀 과시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망쳐놓은 겁니다. 더욱이 이 바리새인은 뭘 중요하게 봤는가 하면 이 여자는 기피 인물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자살 미수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발 만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접촉을 굉장히 꺼립니다.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자, 자살을 기도했던 여자, 미쳤던 여자, 광기에 사로잡혔던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뭐 이런 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엉터리 선지자다. 자기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 발을 닦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있다. 엉터리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기분도 나쁘고 예수도 엉터리고 저 여자는 나은 것 같았더니 도로 미쳤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데 물어볼 게 있다니까 뜨끔하는 거예요. 뭐 물어볼 게 있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가난한 사람인데. 근데 주인이 마음씨가 참 좋아가지고 50만 원 빚진 사람도 빚 갚지 말라고 탕감해주고 5천만 원 빚진 사람도 갚지 말라고 탕감해줬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고. 물론 둘 다 고맙지만은 50만 원은 뭐 폐지 죽고 막 이래 하면은 모을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은 가난한 사람이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늘 빚에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고 늘 그 주인만 보면 미안하고 요즘은 또 막 전화를 발발이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막 발발이 하면서 빨리 빚 갚으라고 막 직장으로도 하고 집으로도 하고 교회로도 하고 뭐 막 사람을 달달 뽑거든요. 근데 빚 갚지 마라. 다 탕감해야 됐다. 너무너무 좋죠.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요새 잘못하면 콩팥도 떼갑니다. 콩팥도.
빚을 못 갚으면 콩팥을 떼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콩팥을 3개 만들어 주셔야 될지 몰라요. 하나는 빚쟁이가 떼가고 말이죠. 이 여자가 막 울고 막 향료 붓고 막 머리털로 닦는 것은 그 많은 죄들,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발작을 하고 발광을 하고 사람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그게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뭐 그런 귀신도 들리지도 않았고 발작도 안 했고 자살 기도도 안 했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마울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거 많이 봐준 겁니다. 이 사람은 용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 말기입니다. 가난 말기, 복수 차고 황달이 오고 이제 막 지금 죽어갑니다. 근데 의사가 간암을 치료해 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진짜 웁니다. 울어요. 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암 2기입니다. 자기가 간암 걸린지도 몰라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죽습니다. 말기는 살고 2기는 죽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겁니다. 암은 1기라도 암입니다. 영기도 있습니다. 영기도 암입니다. 영기도 수술할 때는 수술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늦지 않습니까? 죽어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바리새인은 적게 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큰 많은 죄를 짓고 진짜 자살하려고 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게 신기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아까운 게 없어요. 이분 앞에서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자는 귀신이 나가고 정신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친 여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사람 보려고 유대인 버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하고 축복은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히틀러 같은 놈이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은 아직 제 용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색해요. 우리는 다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술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노는데 미치고 놀러 다니는데 미치고, 우리 다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인간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온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참 세상 재미에 미쳤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